모압 왕 발락의 실패 원인, 모압 왕 발락의 실패 원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모압 평지라는 것은 이제 요단강 건너편인데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여리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 중심부로 이제 들어가게 될 때 이 모압 평지에서 작전을 다 세우고 이제 강을 건너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를 점령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강 건너편에 지금 모압 나라에 속해 있는 평지에 지금 운집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압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 자기들을 치면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가짜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패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이와 같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뭔가 머리는 많이 쓰고 열심히 자기 뜻을 이루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3절에 보면 필요 없는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쓸데없는 그런 걱정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우리를 치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이미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 이웃 나라 아모리 족속들의 두 왕국이 있어요. 혼이라는 왕국과 옥이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두 왕국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가지고 나중에 그 땅이 이스라엘 두 지파 반,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도 건너기도 전에 이미 요단강 오른편에 큰 땅을 차지하는데 그 근처니까, 모압이 바로 그 근처니까 이제 자기들도 치면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나 모압은 하나님이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리를 생각해서 쳐야 될 나라는 치지 말아야 될 나라는 치지 말라고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그럼 왜 모압을 치지 말라고 했느냐? 이 모압의 뿌리는 바로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입니다. 지금 밑에 있는 모압, 또 더 위에 있는 암몬 두 나라는 아브라함의 그 피가 좀 같이 아주 형제 국가는 아니더라도 조카 롯의 후손이니까 어느 정도 섞여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 그 아버지 대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지 말라고 이미 성경에 신명기 2장에 말씀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할 수 없이 돌아서 올라왔던 에돔 나라도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에돔은 직접 형제 국가예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이고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니까 형제 국가,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리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 7족속은 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들을 멸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선민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으니까 너희들이 쳐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이 모압 왕은
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두려워할 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미 밑에서 올라온 에돔도 오히려 이스라엘이 끝까지 길을 못 가게, 에돔이 끝까지 길을 못 가게 막으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에돔도 그냥 평지에 백성들이 잠깐 머무는 거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사람은 자기가 불안하면 그때부터 못 견뎌요. 결국 자기가 극복을 못한 거지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처럼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뭐냐?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 괜히 필요 없는 두려움에 떨어요. 그래서 자꾸 오바를 해요.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더 자꾸 벌리고 저지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먼저 기도도 해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두려워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해가지고 미리 겁내고 뭔가 수단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4절부터 6절에 보면 사술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사술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게 뭐냐? 가짜 복술가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내려다보고 저주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약해지든지 망하든지 할 거니까 자기들이 근심 걱정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이 불편하면은 위로를 받고 싶어 해요. 위로. 그래서 자꾸 엉뚱한 거 찾아다니고 점치고, 그래서 위로받으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게 위로가 안 되잖아요. 더 점쟁이가 세게 나가가지고 자꾸 복채나 뜯으려고 하고, 자꾸 뭐 당신 뭐 이러면 죽고 저러면 어떻고 망하고 해가지고 오히려 더 사로잡혀 버리지 이기지 못해요. 바로 이 사람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에 있는 복술가 발람이라는 사람을 수소문에서 찾아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최고의 복술가라고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니까, 말하자면 가장 훌륭한 그 점술가를 불러다가 저주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채를 많이 주고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사술, 정도를 걷지 않고 항상 비껴가는 곁길로 뭔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 더 큰 후유증이 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이 모압은 오히려 복을 더 받지를 못하는 그러한 시련을 얻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는 7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모압은 엉뚱하게 하나님과 등지는 일을 저질러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당신의 선민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셔요. 근데 그 길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자들은 하나님하고 꼭 등지려고 그래요. 뭔가 하는 일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순종하려고 안 하고 항상 등지려고 그래요. 이 배치라는 단어도 한자인데 등배자에
달릴치. 같은 방향으로 달려야 되는데 등지고 반대로 달리면 망하지 어떡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인간의 꾀를 너무 앞세우고 그게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지 같은지 이거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원하는 대로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등지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이 복술가를 신하들을 보내서 이제 복채를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발람을 만나요. 찾아오셔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복을 준 백성이니까 너는 건들면 안 된다.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마라. 이러니까 이 복술가가 꼼짝도 못하고 나 못 가겠다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는 결국 이 복술가도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계에 대해서는 대충 알기는 알아도 결국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복술가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성취하려고 그래. 그게 뭐예요? 세상의 점쟁이들은 다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어요. 복채만 많이 받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자기는 저주를 못하겠으니까 모압에게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에 빠지게 해라. 그래가지고 막 여자들을 들여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막 현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게 만들려고 그런 꾀를 이 발람이 전해주는 바람에 아주 큰 시련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을 반대하는 거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이와 같이 우리도 뭔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이 세 가지 꼭 생각해야 돼요. 나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내 마음이 정상이 아닌데 그 불안한 마음이나 잘못된 마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술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정도를 걸어야지 사술로는 반드시 실패한다. 또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생각해 봐야지 하나님 뜻하고 등지는 것이다. 그럼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대로 지혜롭게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